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읽을 텐데요.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 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가나안 이제 정복으로서 여리고성 점령이 있고요. 7장, 8장에 아이성 점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많이들 아시는데 사실 여리고성은 6장 한 장인데 아이성이 7장, 8장 두 장이나 나왔다는 것, 요거 좀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8장 뒷부분에는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식을 하고요.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지방연합군과 전투, 이렇게 오늘 총 3번의 전투를 보게 될 겁니다. 6장의 여리고 전투, 7장, 8장의 아이성 전투, 9장, 10장의 남부지방연합군과의 전투. 이제 9장에서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전투가 이어집니다. 먼저 이제 6장 여리고 전투부터 보게 되면요. 여리고 전투는 뭐 너무 잘 아시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말없이 행진을 하는 겁니다. 성 주변을 뺑뺑 도는 거죠. 그러다가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뭐 사실 이 여리고 전투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 성벽을 돌기 전에 이미 여리고는 무너진 거나 다름없어요.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라합이 말했던 대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6일 동안 뱅뱅뱅 돌 때요. 사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뭐 하는 짓들이야 하면서 성문 열고 나가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지키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문을 열고 공격했으면 굳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될 텐데, 여리고 사람들은요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뱅뱅 도는 거를요 막 그냥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긴장해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저들이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혼비백산하는 거죠. 싸움은 이미 할 것도 없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 싸움은 결판이 난 싸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요, 라합 이야기가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17절, 22절, 23절, 25절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거 저희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어쩌면 라합이에요. 여호수아 외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 이 정탐꾼들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요. 라합만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합이 누구인가? 우리 룻기에서 보아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란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선 거죠. 이스라엘 본진이 오기 전에 이미 여리고 안에, 아직 여리고가 망하지 않았는데 여리고 안에 살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왔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서 그 붉은 줄의 표식으로 이제 살아난 거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이 땅에 이 악한 여리고성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요, 이 여리고의 규칙과 여리고의 이 악한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본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탐꾼 두 사람을 통해서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것처럼 성도들은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먼저 살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실 그때에 자기에게 있는 이 붉은 줄, 라합이 내린 그 붉은 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지금 사실 이 여리고 전투가 2장의 그 정탐 이야기 그리고 6장의 실제 점령 이야기 있는데 여리고 전투에서 이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벽이 무너진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라합이라는 인물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전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1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바치는 것, 완전히 바치는 것, 헤벨, 진멸이라고 합니다. 진멸. 완전히 없애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마치 번제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벨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런 데에 자꾸 눈이 가서 정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헤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렇게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이 성읍 안에 있는 재물들인 거예요. 사실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전쟁하면서 죽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나안의 성읍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서 발굴되는 저주문서 같은 것들을 볼 때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은 엄청난 수탈로 불을 쌓았어요. 굉장히 그 성읍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 성읍 안쪽에는요, 굉장한 재물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는요, 가나안의 그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가나안의 통치자가 바뀌어가지고 통치자의 이름만 바뀌었지 이전에 있었던 그 수탈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그 재물을 모으고 수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은 여기서 완전히 끊고 가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그들이 수탈해서 그렇게 모은 거면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예 끊어내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예 그 가나안의 방식을 끊어내는 것.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진멸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적군이니까. 그런데 이 재물을 그대로 없애자니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전쟁을 뭐하러 했는가? 결국은 전쟁해가지고 이 약탈 또는 이 전쟁의 전리품을 얻는 것이 전쟁의 목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7장으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 점령하려고 하는데요. 아이성은 이제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에요. 사실 여리고가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이미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2-3천 명만 갔다가 패했어요. 사실 이렇게 방심한 것들, 영적인 방심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지점은요. 이때까지 이제 여호수아도 왜 졌는지 몰라서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들 다 망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즉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이 완전히 해렘시켜버리라.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라 했던 그 물건 중에 일부를 자기가 빼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백성을 모아서 누가 범죄했나 뽑아봅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요. 그 안에서 세라 가족이 뽑히고요. 그 안에서 쭉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다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겼을 거라는 거는 다 아시겠죠. 아이성 전투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이야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잘 읽어보시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아이성 전투는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전투랑 정반대예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전략이 없거든요. 그냥 뺑뺑뺑 돌다가 와 하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전쟁 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요, 전략을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격서, 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방식으로 또 매복작전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복해 있고 본진이 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하면 아이성 군사들이, 아이성은 사실 이미 첫 번째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사기가 막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비워두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가 올라서 막 따라오면 매복해 있던 팀이 성을 점령하는 거죠. 이거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내놓은 계책과 같은, 이게 사실 굉장히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여리고처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가 하면 아이성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뭘 세상적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기준은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악한가 선한가를 따지는 거지, 그 현상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전략을 고민하고 이런 건 세상적인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물론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냥 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 또 성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들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뺑뺑뺑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 사람들의 이 뺑뺑뺑 도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점점 더 녹았겠죠. 그러다가 성벽을 확 무너뜨려 버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걸 수도 있고요. 아이성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아이성이 지금 첫 승리로 사기가 완전히 올라 있고, 그러니까 이 조금만 성동격서를 하면은 성문 열고 그냥 막 나와가지고 성을 놓고 따라올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쓰는, 이런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우리는 그 상황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시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봐도요,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공식화시킬 수 없어요. 마치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신다, 이런 거는요, 기계적인 신관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한다고 꼭 똑같이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성경을 보면서 어떤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할 때는 뭐 베드로처럼 우리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나를 보내주겠구나. 그럼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막 계획 세우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할 공식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애초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주시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우리가 그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8장 이제 아랫부분에선 에발산과 그리심산 언약식,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지파의 반씩이 절반의 지파는 에발산에 있고 절반의 지파는 그리심산에 있어서,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아멘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아멘하는, 이미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한 것이죠. 이거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라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일상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일상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갖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어차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가하게 언약식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은요. 초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거 이상한 민족인 거죠. 막 성을 무너뜨리고 물을 가르고 막 오는 이거를 이제 정탐꾼들 또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9장과 10장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에 있는 도시국가들과 싸움인데요. 9장에서 먼저 이제 그 뭐랄까요? 도입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기브온이라는 이 도시국가에서는요. 이거 도저히 못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여리고성, 아이성 또 막 홍해 가르고 요당을 가르고 이걸 보니까 싸우는 건 무리다. 그런데 또 정탐꾼들이 이렇게 뭐 아마도 알아봤겠죠. 스파이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하고는 화친을 안 한다더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괜찮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국가들은 안 된다고 하고 특히 가난한 나그네들은 환대한다더라. 이게 이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나그네인 척하면서 이스라엘로 접근을 합니다. 화친을 맺고자. 그러니까 이 땅의 도시국가라고 하면 화친이 안 되니까 막 낡고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빵을 막 일부러 들고 이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이 진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화친을 제안합니다.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이 성읍의 장로들이 당신들에게 가서 화친의 조약을 맺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도시국가였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어쩔 수 없이 화친을 맺었으니까 또 신실하게, 이 신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켜야죠. 대신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어떻게 보면 성막 노예들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느디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무 패고 물깃는 자들. 27절 9장 27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 대부분의 성경 기록은 바벨론 포로기나 그때쯤일 텐데요. 그때까지 이게 기록될 때까지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신실하게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브온 민족 느디님 사람들 여러 번 나옵니다. 사울 때도 나오고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장에서는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브온 족속은 사실 되게 큰 성이거든요. 근데 그 큰 성인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으로 붙었다. 이스라엘 쪽으로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붙었다.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도시국가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을 수 없고 이제 우린 이스라엘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기브온이 한번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도시국가들하고 화친을 안 맺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더니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SOS를 치고 이스라엘이 와서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이겨버리는 그런 남부 지역과의 전투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